자, 오늘은 칭의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59번부터 61번째까지의 세 개의 내용을 다 합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원문은 조금 이렇게 그 라틴어 문장 자체가 좀 꼬여 있어가지고 의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참된 교리라는 건 이제 가르침이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의 머리로 갔다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만 머물러져 있으면은 머리만 큰 신자로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마음까지 와가지고 마음은 막 뜨거워요. 근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막 자기 혼자 열심히 하는데 삶의 열매가 없다. 그 바른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고 이걸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에 삶으로 나가게 되겠죠. 삶의 열매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많은 이 교리 문답들 중에서 이 칭의론이라고 얘기하죠. justification. 이 칭의론은 루터는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실제로 보면 루터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루터가 신학 전체를 지배하는 교리다. 그러니까 이 칭의론이 무너지면 기독교 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특별히 개혁교회 또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이 칭의론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특별히 17절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이제 확신을 하게 돼요.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린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나중에 이걸 왜 제가 강조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 칭의론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옛날에는 이신득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신득의 한자예요. 이게 옛날 선교사님도 오면은 한자 시절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요. 이게 써있자 그 몸모로서 아니면 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신자 믿음으로써 득자 얻는다 의를 얻는다. 그래서 이신득의 이런 말을 많이 옛날에 썼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 써봤자 못 알아듣죠.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요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썼냐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렇게 사용을 했죠. 칭의는 by 몸으로써
faith, 믿음으로써, 오직, 언론,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다. 요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칭의론 하면 요거 내용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설명은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우리 지난주에 안태현 목사님이 칭의론 앞부분을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것도 좀 머리에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된다 하는 거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행위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걸로 얻어지니까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은혜로 얻었다 이런 말을 쓰죠. 은혜로. 그래서 이 의를 얻는 것, 칭의로는 100% 뭐라? 은혜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솔라라는 게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솔라, 그레이스, 그라치아 이렇게 썼어요.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의를 얻는 것은 오직 은혜로 얻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이 오직 은혜로 얻는데 이거를 때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By faith, 믿음으로써. 그러면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믿음의 내용.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뭐를 기억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다. 요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다. 요거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요거를 마음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칭의론 할 때 의는 여러 가지 종류로 의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요것도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잘 빨리 지워지면 좋은데 잘 안 지워져요. 그래도 좀 인터벌을 가지면 신경을 쓰면서 집중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의가 있으면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의가 아닌 거. 불의가 있죠, 불의. 자, 의라는 거는요,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거. 좀 어려운 말로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성경은 율법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율법에 맞는 거. 두 번째는요, 관계에 있어서 최고의 좋은 관계. 좋은 관계. 의라는 건 이걸 기억을 해야 돼. 두 가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지키는 것. 그때 우리는 의다. 하나라도 어기면 불의다. 하나님과 제일 좋은 관계가 유지된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계.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 다 불의가 되고 말아요. 불의를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한자로 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우리는 그거를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그래서
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다, 율법에 부합한다, 이 말은 완벽한 죄를 짓지 않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완전하죠. 하나님과의 가장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순종이죠. 예, 순종의 관계죠. 순종의 관계. 자, 이게 의의 관계예요. 요 내용까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칭의라는 거는 어찌되었던지 간에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을 알게 되고, 동시에 죄 때문에 인간은 불행하니까 죄가 없어진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이구나. 그러니까 칭의론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빠지지 말아야 되게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많이 들어와서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아무 얘기나 막 할 때가 있어요. 자, 율법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율법 그러면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거, 율법 하면 모세오경.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넓게 얘기하면, 그래서 성경 속에서 율법 그러면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도 있어. 율법과 선지자의 이렇게 짝으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면 한 쌍으로 다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율법 하면요, 우리가 생각나는 거 십계명 생각나죠. 대표적으로 십계명.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이거에 하나님이 율법도 주셨잖아요. 기능. 여러 가지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인식.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율법은요, 죄 지으면 멸망길로 가게 되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죄를 억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죄의 억제 기능이라는 게, 이게 진짜 죄를 안 짓게 실제적인 기능을 갖는다는 표현보다는 경고, 죄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강해요.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죄 안 짓나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죄에 대해서도 인식했고 죄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가려고 하는 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해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바울은 이 기능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 써있죠. 몽학선생. 몽학선생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목사님, 몽학선생이 뭐예요? 네, 초등교사인데, 보통 이제 옛날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당시 문화 가운데서 종들 가운데서 신분이 안 되는데 아주 똑똑한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이 아주 초등학문, 기초적인 거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 주인집 아들을 또 주인집 따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기초적인 거를. 그러나 걔가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배움이 진짜 들어가야 될 때는 이제는 자기 종의 신분으로 가고 진짜 선생님한테 붙이는 거죠. 그게 몽학 선생이에요. 우리 개혁개정판은 초등교사로 아마 번역했을 거예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가르치는 거죠. 근데 원래 신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죄의 경고를 주는 요런 기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거 구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쓱 사라져 가지고 죽어버려야 돼. 없어져야 돼. 근데 유대교는 잘못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율법을 지켜 가지고 구원에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율법의 기초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 뭐예요? 복음. 이광훈 전사님, 복음은 뭐예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거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의라는 소유격 제너티브는요, 종종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이에요. 근데 요거는 율법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안 목사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치요.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 그 율법을 완성하셨죠. 죄 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요구하는 의의를 다 이루셨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7절이에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이제 이해 가셨어요? 이 말이 뭔지? 율법의 요구를 그대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을 믿는 거, 요 사건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이제 번역이, 그러니까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해석들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저는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이제 강조용법을 썼다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이게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고 또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구원의 믿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제가 설교 시간에 3가지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은 다 하시게 줄 알고 근데 제가 좀 잘 머릿속에 남으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 그러면 내가 머리로 아는 거 뭐라고 그랬죠? 지적으로 아는 거 노티티아라고 얘기했죠. 노티티아. 그 다음에 머리로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깨닫고 나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맞아 하고 동의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아센수스라고 얘기하죠. 아센수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거. 그러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만 정말 붙잡아야 되겠다. 딱 이렇게까지 가는 거. 뭐라고 그래요? 피두키아라고 얘기했죠. 피두키아. 피두키아. 요 3가지. 요 믿음이 점점 발전되듯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만 하지만은 결국은 그 믿음이 더욱 강해지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상황까지 가는 거죠.
요게요, 사탄도요, 이게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아보면서, 아,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귀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나, 온전히 그 택함을 받은 백성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깨닫게 돼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그의 말씀에 동의하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하죠.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복음은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원래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완성하는 거죠.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 복음에는 나를 살리는 의가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어라. 같은 말이라고요.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의는 크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적 의가 있고 복음적 의가 있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율법적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조항조항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거. 그게 율법적 의예요. 그러면 율법적 의를 지킨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아담이 타락하기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 율법적 의에 해당하는 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심과 피조물 가에는 그러니까 천사의 의나 그거는 질적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율법적인 관점에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율법적 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인간은 아쉽게도 그 타락 전의 상태까지는 있었는데 타락 이후에는 전혀 이제 안 되는 거죠. 천사도 언제나 불안하죠. 타락한 천사들 말고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천사들만 그렇고. 불안하지 않고 완벽하게 의를 나타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적 의는 이래요. 그런데 복음적 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얻게 되는 그러한 의를 복음적 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적 의를 갖게 돼요? 복음적 의를 갖게 돼요? 그렇죠. 복음적 의를 갖게 되죠. 왜요? 율법적 의는 우리가 이미 가질 수가 없어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 정도였는데 아담도 결국은 죄 지었으니까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피조물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타락하지 않은 천사 정도. 그 외에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는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게 곧 그리스도의 의다. 그것이 내게 전가되었을 때 우리는 복음적 의를 얻게 된다. 자, 이해 가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또 있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인간인 내가
사람 조그마니까. 인간.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으니까 크시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결국은 다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율법적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이루시고 요거를 우리에게 전가하셨어요. 이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전가. 전가라는 말은 imputation. imputation이라는 거는 전가했다라는 거는요. 덮어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가라는 거는요. 나는 죄인인 상태는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감싸줘요. 코팅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예수님의 피가 코팅되어 있네? 너는 의인이야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요게 칭의론의 전체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적으로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것을 법정적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정적 선언이라는 건 뭐냐면 재판장이 딱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판결하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인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가장 좋은 관계가 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계가 죄 때문에 원래는 무너졌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코팅되어 있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가 있네? 전가가 돼 있네? 그러니까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가에 대한 오해가 옛날 서방교회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있었던 거죠. 로마 가톨릭에 있는 거기 뭐였냐면 주입이라는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게 아니다. 인퓨전. 인퓨전은 뭐예요? 주입이죠, 주입. 이게 주사 넣는 거예요, 주사. 자, 딱 제가 이게 주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주사를 꾹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주사바늘이 들어가면서 주사약이 들어갔지요? 주사약이 들어가니까 내 몸에 주사약이 들어와가지고 내 몸 자체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요. 존재론적으로 변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요. 그리스도가 나를 감싼 거지 내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루터는 양심적으로 얘기했어요. 인간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그 말이 제일 정직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알고 이런다고 죄 져요, 안 져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죄인 천국 못 가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로 코팅이 되니까 법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니까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에게 있어서는 인간은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로마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인퓨전 여기에 그리스도의 의가 쓱 들어오니까 내가 변했어요. 변하니까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보세요. 코비드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그래요. 근데 백신이 나와서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싸워서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요, 백신을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내 머릿속에다가 내 백신을 한번 뿌려야 되겠다 그러고 휙 해가지고 목욕을 했어요. 그 코비드가 딱 왔어요. 그 사람이 코비드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내 몸에 들어가서 면역 체계의 변형이 일어나야 싸울 수 있죠. 그래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인퓨전이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존재론적으로 슥 변하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변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으니까 선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한 극단으로 나가게 되는 게 도덕주의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면 도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도덕주의자들 되게 좋아해요. 아, 그 사람 되게 착하대. 와, 그 교회는 돈을 남 위해서만 쓰고 자기를 위해서는 안 쓴대. 박수 쳐줄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데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는 착하대. 근데 그 착하다라는 게 세상적인 가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주의에 빠지거나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쭉 들어왔어요. 자, 보세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 알아? 이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온 걸로 물질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묘하게 신비하게 가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누구랑 유명한 사람하고 조 바이든하고 친하다고 합시다. 아, 내 누구 친구인지 알아? 이게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근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의가 내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신령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도덕주의나 신비주의는 이 주입, 칭의에 대한 주입 교리가 왜곡되어질 때도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입이 아니다 뭐라고요? imputation, 전가다. 전가라는 말은 감싸줬다, 덮어줬다, 허물을 덮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니까 원래 내 존재 자체로는 변화가 없지요. 죄인 그대로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화, sanctification을 하다 보면 존재론적으로 조금은 변해가는 또 그것을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infusion이 아니라 imputation, 전가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언제나 지난주에 했던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존재론적으로 변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착한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가 지불을 따로 하신 거죠. 그래서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인이라는 말이 by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죠. union with Christ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다 보니까 인이다라는 공통적인 그러한 전치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칭의는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면 제일 정확해요.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의는 철저하게 복음적 의로 내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적 의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율법적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이미 율법적 의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내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나는 복음적 의의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적 의의는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밖에서 들어온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온 거죠. 그래서 루터는 외부적인 의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 또 그 다음에 의의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래 놀랄만한 그러한 의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의의를 낯설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낯선 의의다. 또 그 의의는 내가 능동적으로 행해가지고 얻어진 게 아니라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격을 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근데 우리가 아까 믿음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그죠? 내가 믿는데 그러면 구원을 내가 붙잡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액티브로, 능동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 속의 이 믿음도 하나님이 믿게끔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거예요. 믿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공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전적인 은혜고,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크죠. 된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줬고 누가 도와줬고 누가 도와줬고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신앙도 그래요. 처음엔 자기가 믿었는지 알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실제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의, 의로움을 주시는데 그 의로움을 주시는 그 원리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moving cause, 그러니까 동력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formal cause, 형식적인 원리가 있고, instrumental, 도구적인, 수단적인 원인이 있어요. 여기 볼 때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느냐? 그의 자비와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첫 시작은요, 의롭게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고 형편이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함, 불쌍히 여기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이 오게 돼요. Moving cause. 그러니까 그 원인 자체가 왜 이렇게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옛날에 제 설교 중에 이런 설교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하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라. 이런 제목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formally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다 지불하셔가지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수단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믿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었다 하는 말과 은혜로 얻었다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믿지도 못하겠네. 이 말이요, 틀린 말은 아닌데 나쁘게 사용하면 안 돼요. 보세요. 미운 자식 떡 하나 어떻게 해요? 더 뺏어요? 미우니까? 더 준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말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무슨 뜻이에요? 안 목사님.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아, 몰라요? 이 말이요? 아,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그 설명 잘하는 사모님. 잘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오래 계셔가지고 권사님은. 아,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얘를 잘못 들었네. 저기, 따끈따끈하게 이제 미국 땅 많이 보신 전도사님. 모르겠어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더 그냥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 이거를요, 이렇게 적용한다고 합시다. 나 떡 하나 더 줬네? 그럼 나 계속 미운 짓 해야지. 그런 뜻으로 준 거예요? 아니죠. 똑같은 원리예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난 믿음 못 받아가지고, 없어가지고, 하나님 책임이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도 보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성숙한 신자가 되면 그걸 깨닫게 돼요. 제가 이렇게 된 거는요,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업어 길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업어 안 길러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원받는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이 믿음 안 줘가지고 내가 못 믿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책임을 지는 건 내 책임이에요. 믿음 없음을, 아이고 내가 믿질 못했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믿지를 못했구나 하는 그 찢어지는 마음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했는데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은혜의 차원에서 보면 구원만큼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불가항력적인, 내가 안 받으려고 안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잘 되면 하나님 탓, 못 되면 내 탓. 그걸로 해석하면 정확해요, 신앙은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자꾸 해석해서 문제죠. 하나님 믿음 안 줘가지고 나 이렇게 됐다. 하나님 지혜 안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 나 어렵게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렇다. 어려운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내 탓이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와 믿음은 서로 상반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라는 것의 참된 뜻은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의 유일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공로를 인정함으로 신자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자의 선행이나 타인의 공로로는 의로움을 얻지 못한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배제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믿었으니까 이 내가 믿은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나 그걸 믿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면서 나의 믿음을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까지도 배제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표현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이제 복잡하잖아요, 쓰기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이제 59번부터 61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요것이 잘 이해가 가면 우리 오늘 공부는 성공한 겁니다. 자, 제가 우리 그냥 같이 질문하고 답하고 같이 읽어봅시다. 59문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믿을 때에 당신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자가 됐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 외에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확 감싸주니까 죄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신다. 어떻게, 60문 읽읍시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내가 의롭게 되었다. 이 실제적인 진리, 이게 나를 구원한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컨펌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계약서, 집 계약을 해요.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때문에 그 집이 내 집이 된 거예요? 내가 돈을 줬기 때문에 된 거예요? 돈을 줬기 때문이죠. 계약서는 종이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종이 안에 모든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을 받지만 내가 믿었다라는 요 자체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과 그의 모든 사역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거죠. 이제 그 관계를 좀 이해를 하셨어요? 예. 이게 잘 이해가면 오늘 공부 잘 하신 겁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심각하게 범하였다고, 그 계명 중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그리고 아직도 죄를 향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양심 속에서 그러한 정죄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 지은 적 없고 죄인이지도 않았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셨듯이 마치 내가 완전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의로움, 거룩함을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는 죄인 맞아요. 내 양심에 비춰볼 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 고백도 현찮아요. 근데 그 담겨있는 내용,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져요. 고백해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나타나죠. 그죠? 꼭 기억을 하세요. 61번입니다. 왜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답. 내 믿음이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 의로움 그리고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값진가. 그러나 그 믿음 자체도 내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 믿음의 내용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 요것까지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칭의 내용을 잘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칭의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내용, 그거를 은혜 가운데 내가 믿게끔 된 거, 이것이 입체적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죠.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죠? 전가됨으로. 인퓨전. 주입되는 건가요? 아니요. 주입되면 도덕주의자 또는 신비주의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시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